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긴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제 팬데믹으로 움츠려 있던 우리 교회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집중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신가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귀한 가정,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순진 목사님의 티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웨비나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히 나타나 주님의 영광이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어린이 사역, 영상 사역,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 위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s.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Proverbs chapter 3, 5-6. Amen.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s.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Proverbs chapter 3, 5-6. Amen. 시작. 너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용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이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s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이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멍청을 이지하지 말라. 그 다음 뭐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여 그의 내 길을 이유하지 지도하지니라. 다만 항상 5절 6절 말씀. 아멘. Happy Easter! Happy Easter! Happy Easter! Happy Easter!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가 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뜻깊은 부활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싸웠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원하는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주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이 결코 허사가 아님을 저들의 삶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한평생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종은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에 맡기옵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며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텍사스에 있는 한 교포분이 작년 11월 달에 장례식을 100여 명의 조문객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로부터 4달 후에 얼마 전에 어느 분이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장례식을 치른 돌아가셨다고 하는 4달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1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 너무 아연실색하고 충격적인 일이라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국 신문에까지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유인 즉슨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장례식을 허위 장례식을 치르고 또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한국에서는 구슬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든 분명한 것은 부활이든지 아니면 장례식이 허위든지 둘 중에 하나일 터인데 진실 공방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가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법은 없고요. 지금까지 뭐 많은 건수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죽지 않고 영생 불로한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해변에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만나고 목격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 부활 사건,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허위다, 그것은 날조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꾼이, 기독교인이 허위로 조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파괴하고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 근간이 되는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펜을 뽑아 들고 칼을 뽑아 들듯이 여러 비장의 무기를 뽑아 들고 기독교를 파괴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도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신앙은 여전히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뿌리인 부활 신앙을, 부활의 사상을 잘못된 날조된 것이라고 이제 자기가 증거하겠다고 나선 사람 가운데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젊은 변호사이며 유능한 변호사 한 분이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능과 지식과 정보와 연구조사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제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쓰기로 했지만 결국은 그 조사 가운데 그는 부활의 진실 앞에, 부활의 역사적인 고증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모든 사건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임을 인정을 하고 새로운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웠던, 막아놓았던 돌문, 그 돌문을 누가 움직였느냐? 이러한 기독교적인, 기독교 옹호의 부활신앙 이제 찬송론자가 되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 박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긴 세월 동안 역사를 가르치고 많은 역사의 고증을 보았고 역사를 섭렵했지만 기독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부활의 사건과 같이 정교하고 확실하고 거부할 수 없는, 반증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 자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 진실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영어 단어로 아시죠? 뭐죠? 예, 그렇죠.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두 영어 단어의 합성어인 거 아시죠? his, 그의 혹은 그분의, story, 이야기, 이 합성어예요. 그의 스토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스토리, Jesus story, Christ story, 예수님의 스토리,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보는 캘린더에서 금년도를 2021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021년도는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021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지 2021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2021년도, 다른 말로는 AD 2021, 이 서기 2021년도,
역사적인 분수령이 있죠. Before Christ, BC와 After Christ,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후, 주님이 탄생한 이후 2021년도에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역사가 그리스도의 스토리요, 예수의 스토리인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건입니다. 불란서와 그리고 영국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불란서군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의 영웅, 무적의 함대를 이끌었던, 무적의 대군을 이끌었던 나폴레옹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고요. 영국군은 웰링턴 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털루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영국에 있는 모든 시민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워털루 전쟁에서 만약에 웰링턴 장군이, 영국군이 불란서 군대, 프랑스 군대,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하면 영국은 무너지는 것이다. 영국은 파괴되는 것이다. 영국 국민 우리 모두는 나폴레옹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영국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 조이면서 그 전쟁에 대한 결과의 소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요즘과 같은 무선 통신이 없죠. 컴퓨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요즘엔 얼마나 통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버튼을 누르고 신호를 보내면 바로 지구 반대쪽에서 바로 전화기를 들고 수화기를 들고, 소리만 듣습니까? 영상도 앞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 통화가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과 그리고 웰링턴 장군이 전쟁을 치를 때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통신 장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봉화불이라든지 또 아니면 큰 이제 사인보드를 만들어서 서로 교신을 했죠. 산봉우리에서 또 다른 산봉우리, 그리고 다른 산봉우리, 그걸 거쳐서 영국 런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봉우리에 올라가서 이제 전쟁의 그 결과를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큰 빌보드에 이제 붉은 빛깔의 글씨를 써 내려갑니다. 2글자를 쓰고 3글자를 쓰고 3단어를 쓰고 이제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빌보드를 세울 때, 그 광고판을 세울 때 갑작스럽게, 영국에 가보신 분은 또 가보지 않아도 영국이 얼마나 날씨가 변덕스럽고 얼마나 안개가 많이 끼고 구름이 많이 끼는지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안개가 끼면서 이제 영국 시민들이, 런던에서 그 주민들이 그 봉우리를 바라보, 그 빌보드를 바라본 사인판을 바라보는데 글씨가 보이는데 2단어가 보입니다. 그 단어는 뭐냐? 웰링턴 defeated. 우리말로 하면 웰링턴 패배하다. 이러한 이제 표지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본 모든 런던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너무 절망에 빠지고 너무 낙심하고 시리와 상실감에 빠져서 모두 고개를 떨구고, 어떤 사람은 외마디 외침과 또 부르짖음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길에 있었던 많은 밖에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 집에 가지 못하고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있다가 몇몇 사람들이 다시 그래도 그 광고판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안개가 벗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감춰졌던 한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감춰졌던, 안개에 가려졌던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인 거예요. 완성된 문장이 보였습니다. Wellington defeated 나폴레옹. 이 무슨 말입니까?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이겼다, 승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웰링턴이 졌다, 웰링턴이 패배됐다. 지금 한 글자가 등장하면서 문장이 완전히 180도 그 의미가 바뀌어졌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 대군을 무찌르고 이겼다는 그런 승전보를 알리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정말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은 체포당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헤로데에게 끌려가고 헤로데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와 빌라도 법정에서 엉터리 재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불법 재판,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매를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두 행악자 가운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그 죄수들 틈에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그 가운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얼굴은 핏빛으로 물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실 때,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들에게 광고판이 있었다면 어떤 글씨가 보였을까요? Jesus defeated, 예수 패배하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승전보를 울렸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안달이 됐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한 무리배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 군중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 그리고 그들을 부추겼던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은 아마 축배를 마시고 있었겠죠. We did it, we won it, we made it,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예수를 굴복시켰다, 예수 패배했다, 광고판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히 그것이 예수님 스토리의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To be continued. 그 to be continued,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흘이 지난 후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은 무덤 문, 사망의 문, 심판의 문을 여시고 버젓이 나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He rose from the dead.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상 그 누구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무덤 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 광고판, 그 빌보드의 사인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예수 패배하다가 아니라 예수 패배시키다, 예수 이기다, 예수 승리하다.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이겼고 누구를 패배시켰습니까? 악의 세력,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음부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주일 새벽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나오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외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이었다, 진실이었다. 주님의 삶 자체가 진실이었고 허언이 아니었고 허무가 아니었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그 제자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외치셨던 많은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제 가슴 속에 담겨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주님께서 이 외침을 외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외침이, 그 진실이, 그 말씀이 진실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 a way. 여러 길 가운데 나도 한 길이야. 이게 아닙니다. The way, the way.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정관사가 더가 붙는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the sun, 달을 the moon 그래요. 달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 a moon, a sun이 아니에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The earth, 지구도 하나밖에 없어요. The earth. 주님께서 I am the way,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그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까? 그렇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 선언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The truth. 진리라고. 내가 곧 진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참 전통적인 그 미디어, 전통적인 그 주요 미디어가 있죠. 신문, 방송, TV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뉴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를 다 100%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걸러서 듣죠. 뿐만입니까? 그런 매스미디어에서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라든지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에는 지구촌 전 시민들이 다 방송인 같아요. 다 기자 같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 초이스 옵션이 많은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 양극화되는, 분열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죠. 이런 사실을 갈파했던 맥킨타이어 박사, 하버드 대학교 교수죠. 맥킨타이어 박사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Post Truth. 옛날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트루th. 모더니즘 이후가 아니라 진리 이후. 그러니까 진리가 묻혀버린,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라는 없다는 것이죠. 당신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덧든 것이 바로 포스트 트루스, 포스트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진리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집에서요, 가끔 저와 제 아내가 집안의 실내 온도 때문에 가끔 각축전을 벌여요. 너무 덥다. 한 사람 너무 춥다. 아니 이건 너무 어떻게, 아니 에어컨을 어떻게 틀어놨길래 몇 도에 맞춰놓길래 분쟁을 하다가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항상 떨머스탯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 온도계를 봅니다. 그 온도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온도계는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내 온도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실내 온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반대 의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떨머스탯 온도계 뿐입니까? 떨마미러 뿐입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체중을 재는, 몸무게를 재는 저울 같은 것도 있죠. 내가 요즘 너무너무 체중이 늘어가는 것 같아. 정말 늘었나요? 무엇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저울에서 보면 압니다. 저울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디펙트가 난 저울도 눈곱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저울이 있지만 고장난 저울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몸이 무겁던지 내 몸이 가볍던지 저울은 나에게 정확한 나의 몸무게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
길이를 재는 것도 마찬가지죠. 높이를 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 보인다, 이것이 너무 짧아 보인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자로 재보면 됩니다. 자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치수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 인생의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주는 절대적인 진리,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진리라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것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이후에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을 life, 무슨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생명이로되 같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함께 했던 인권운동의 선두주자이면서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S.M. 락리치라고 하는 박사님, 목사님인데 그분의 한 설교 가운데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라는 타이틀의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해서 여러분과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또 30분 여기서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잠을 자며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는 고민하고 공회는 공모를 꾀하고 군중은 비방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집니다. 마리아는 울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로마인들이 나의 예수님을 때리며 붉은 홍포를 그분께 입히며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금요일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보리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의 몸은 넘어집니다. 그의 심령은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보세요. 오늘은 단지 금요일일 뿐입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세상이 승리하고 사람들은 죄를 범하며 악의 세력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나의 구세주의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구세주의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죄인들 곁에 세웁니다.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들의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공모가 성취되었음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오늘은 단지 금요일이라는 것을. 주일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자신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음을 느끼시며 홀로 죽어가고 계십니다. 누군가 그분을 구해드릴 수는 없을까요?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나의 왕은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금요일입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이 이겼습니다. 죄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저 웃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에 묻히시고 군사들은 지켜서고 돌문은 닫힙니다. 그러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단지 금요일입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SM 라크루지 목사님이 외쳤던 것처럼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그분이 외쳤던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주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 주일이며 그 주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인공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시리에 차서 상실감 속에 절망 속에 그들의 본래 생업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낙심 가운데서 그래도 그물을 던져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들여오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시류에 시류를 더하고 절망에 절망을 더하고 상실감에 상실감을 더해가는 밤샘 끝에 누군가 한 분이 찾아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께서 상실과 좌절감 속에 낙심 속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까지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여정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그려가는 삶의 그림이 어떠신가요? 정말 부활절의 축제의 분위기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크게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의 분위기와는 도무지 걸맞지 않은, 아직도 좌절이요, 아직도 상실이요, 아직도 어두운 세월을, 그러한 계절을, 상실의 계절, 좌절의 계절, 낙심의 계절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금요일이 지나면 반드시 주일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상실이라도 주일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더 이상 상실이 아니고 기쁨과 소망과 찬양이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계절이 오늘 눈물로 적셔진 질퍽한 길입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찍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your future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금요일이 주님의 스토리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일이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려운 어둡고 질퍽한 환경이 여러분의 삶에 엮어가는 주님의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Sunday is coming.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성취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주일, 또 다른 이스터, 또 다른 부활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어떠한 삶의 영역이든지 간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갈릴리 해변에서 절망의 그물을 들이우는 제자들의 그 일그러진 삶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저들의 인생을 불살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미리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며 평생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구별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주인공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요일이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은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오늘 이 부활절에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를 일어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일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